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말씀과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읽겠습니다. 25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율법사는 이 서기관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은 예수님께 인생의 어떤 본질적인 답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시험하여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이 못된 의도가 있는 위험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굉장히 고상하고 깊이 있는 영적인 질문이라 할지라도 그 질문을 던지는 의도가 바르지 못하면 그 질문은 악한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종교 브랜드를 갖고 있어도 어떤 기독교나 십자가 복음의 구원, 영생, 이 종교적인 브랜드가 내면에 이 말씀의 생명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결코 생명을 부여해 줄 수가 없고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더 추해지고 역겹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개독교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긴장하고 자신을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나에게 십자가의 구원과 영생이 진짜 생명으로 와닿고 있는가 현재, 아니면 이 브랜드에 불과한가를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마이클 조던이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이 신발을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내가 똑같은 나이키를 신는다고 해서 이 마이클 조던의 실력이 내 것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사는 영생을 얻지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마치 마이클 조던이 된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 지난 2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제자들이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되물으면서 답을 끌어내십니다. 27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사는 자기 전공 분야를 물으니까 울줄한 마음에 신이 나서 정답을 말했습니다. 아마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바로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렇게 곧바로 대답을 했는데 아는 것과 행하며 사는 것은 예수님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과 우리 가슴과 삶으로 움직여 사는 것은,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사랑의 계명이 무엇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또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대답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모습을 실천할 때
온전해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3장 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행함으로 또한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거창한 어떤 사색이나 관념이나 지식에 머무른 신앙이 되지 않고 삶으로 행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학자는 얼마나 자신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 앞에 뽐내고 싶었지만 오히려 자기 스스로 자기 당착에 빠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거창한 브랜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삶 속에서 체험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르는 곳으로 성도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인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을 멋있게 사는 삶이고 또 인생을 가장 못 사는 사람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몰두하다 자기를 잃어버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아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전곡을 찌르는 말씀 앞에 이제 이 율법사는 허겁지겁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29.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사의 질문은 여전히 고상한 것 같지만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지만 이제는 옳게 보이려고 합리화시키려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이 누군가를 보고 사랑하겠다는 조건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사랑할 만한 사람인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학벌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의 스펙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내 이미지 관리에 도움이 되는가? 또 내 격이 떨어지지 않고 또 나중에 이 사람과 사귀어두면 앞으로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다 재보고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사인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상 사랑할 이웃은 같은 동족이고 이방인들 또 혼혈 족속인 이 사마리아인들은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같은 동족 중에서도 이 세리, 창기, 가난한 자들은 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들이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은 자기 격에 맞는 유대인들을 사랑하겠다. 또 이 사랑을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보이는 특징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자기에게 몰두하면서 자신을 포장을 많이 하는 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이런 질문을 해야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질문을 하는 자신은 이런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질문을 하면 사람에게 역시 뭔가 달라 인정을 받으려 하는 의도로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알고 싶어서 또 이런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인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적신호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생명은 사라졌는데 브랜드만 붙잡는 것이 특징입니다. 율법 교사는 겉으로는 대단한 성경학자로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거창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 영은 어두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또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서 내 신앙은 지금 나이키와 같은 브랜드 신앙인가 아니면 생명이 있는 진정한 신앙인가 늘 질문하며 주님을 배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은 이 고지대로 여리고는 저지대입니다. 34km 이 길이가 되는데 지표가 약 900m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 길이 골짜기가 많아서 강도들도 자주 출몰하는 지역으로 피해의 길이라는 별명도 있다고 합니다. 평소 그래서 혼자 지나지 않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여행자는 혼자 가다 강도를 만나 다 빼앗기고 아마 반항을 하다가 늑신하게 얻어 맞고 거반 죽게 되어 길가에 버려진 것입니다. 30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이 둘의 공통점은 영적 지도자들로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오늘날 말하면 어떤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 간사, 인턴 목자로 열심히 주의 일을 섬기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도 잘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이 가장 먼저 이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는 사람에게 달려가 그를 돌봐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땠습니까?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지나가고 외면한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거나 만지면 2주 동안 부정한 자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나는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을 잘못 만지면 내가 할 일을 못한다는 나름대로의 변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휴양지가 많은 여리고로 가는 것을 볼 때 아마 교회 일 때문에 바쁘거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도 또 강도가 출멸하면 어떡하 하는 두려움과 피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자신이 돌봐야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많은 희생 또 막 피범벅이 되어 있는 사람을 다 치료하고 또 그걸 보듬고 또 이게 짐승에 실고 또 짐승에 실으면 자기는 걸어가야 하고 또 자신의 스케줄에 지장이 있고 이것저것 생각하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을 실천하고 행해야 했을 때 자기 스케줄을 변경시키면서까지 또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들은 오늘도 새벽기도 때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 그들은 말만 했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죽은 믿음, 짓부라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삶의 모습이 이게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도 강도 만나 죽은 사람을 도우려면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몸에 피를 묻히는 땀을 흘려야 하는데 나의 일 때문에 또 희생하기 싫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살짝
피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찰 때 가능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뜨거울 때, 말씀과 기도가 뜨거울 때 이 이웃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율법이 없는 것처럼 여겼던 이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거반 죽게 된 자를 잠깐 지켜준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랑의 수고가 이제 6가지로 자세히 봐보니까 첫째,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또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그는 가까이 갔습니다.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부어서 싸매주며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짐승에 이 피를 흘려가면서 그를 들어서 걸으면서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이 나귀에 싣고 또 자기는 걸으면서 주막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 생판 모르는 이웃을 이런 한여름에 무더위에 피를 묻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짐승에 태워 자기 스케줄도 펑크 내면서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5절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여기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쓸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다 틀어서 그를 지불한 것입니다. 여기 2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이제 2주에서 이제 4주 이 숙박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혹 모자라면 내가 돌아와서 더 주겠으니 그를 끝까지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이 사마리안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엔들리스 러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불쌍한 이웃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와주는 놀라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 예화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 역사적인 이 배경으로 인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2, 3일이면 능히 갈 수가 있는데 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고 요단강을 위에서 이제 우회해서 지나면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뼛속까지 무시했습니다. 이걸 뿌리 깊이 알고 이런 그 경멸을 당했던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이 이 거반 죽게 된 것을 보면 잘됐다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참 요즘 유행한 더 글로리처럼 학폭 피해자 드라마가 이제 드라마를 볼 때 나를 학생 때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이 이렇게 됐다고 보면 그래 당연히 천벌을 받아야지. 하늘이 무심하지 않구나 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런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훌륭한 강도 만난 자에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교회 일을 많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적으로 뜨겁게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율법 조항을 잘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36. 내 생각하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은 너무나 분명했지만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7.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이 율법
학자는 지금껏 계속해서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꾸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누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웃인가, 이런 이론적인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 강도 만난 그반 죽은 자 같은 자에게 나아가서 자비를 베풀어 진정한 이웃이 되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7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사랑의 정신은 원수까지도 포함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바로 이런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참다운 이웃은 상대가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그가 필요로 할 때 그에게 다가가 행함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모하게 혼자 잘난 척 인생길을 가다가 죄로 인해 강도 만나 그반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나 그반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인생길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8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한촌에 부모 없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평소 부모처럼 사랑하시고 자주 그 집을 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방은 그들에게 매우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39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사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반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접대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마르다는 많이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마음이 분주해졌고 그런데 자신은 바쁜데 마리아는 얌체같이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한심해 보였고 급기야 화가 나서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40비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처럼 많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생기기 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기대 밖의 대답을 해주십니다. 4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 마리다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마음, 분주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음식 대접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라도 감사함으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자 하다가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그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분주한 마음에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원망과 불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신지를 깨닫고 주의 발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다 아는 것 같으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율법사와 같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받은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